에베소서 6장 10에서 13절 말씀 허리 펴고 고개 들고 일자 크게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11절 12절 우리의 삶은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자. 앞에 있는 친구 얼굴 보면서 꼴보기 쉽게 생겼어도 자 보면서 인사해주자. 사랑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네. 되게 사랑할 수 없게 생겼지? 옆에 있는 친구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해주자. 참 잘생겼다, 이쁘다. 시작. 참 잘생겼다, 이쁘다. 아이고. 자, 나가. 허리 펴. 이쪽, 저 끝에 있는 애들 나가. 오케이? 자, 우리 파워웹에서 지금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Spiritual warfare. 그렇지? 나 발음 괜찮았어. Spiritual warfare. 인정? 우리는 지금 심각한 전쟁의 한가운데 있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는 걸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4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그 2가지 질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첫 번째, 영적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였어요. 그죠? 영적 전쟁에서는 딱 2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 사단의 편.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군복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외적인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봐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영적 전쟁에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전투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뭘 설명했어요? D-Day와 V-Day에 대해 설명했죠. Decisive Day, 그 다음에 Victory Day, 그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승패는 결정났어요. 사단은 더 이상 죄로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Victory Day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죠. Victory Day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D-Day와 V-Day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에 쓰느냐? 예수의 편에 쓰지 않으면 빅토리의 데이 때 여러분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Who is my enemy? 그래서 내 적은 누구야? 라는 거죠. 적을 아는 게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너희들이 적을 모르면 팀킬합니다. 같은 편 죽이죠.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적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사단이 만들어낸 권세, 문화, 영향력들, 더 나아가 사단이 건드리는 우리 내면의 악한 욕망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중요한 특징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은 내 내면의 악한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죠? 결코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넌 죄인이야 하지 마세요. 똑같이 자기 자신을 욕하고 있습니다. 2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 목사님이 뭘 살펴볼 거냐면 오늘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나서는 군사가 던져야 될 세 번째 질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봐봐.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20살이 된 남자가 반드시 모든 남자가 치러야 되는 시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20살 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가 치러야 되는 시험. 여기라서 부르나? 그게 뭔지 몰라? 신체 검사라는 거예요. 신체 검사. 군대 신체 검사.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갖고 있는 신체가 너가 군대에 가기에 맞는 신체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이 된 모든 남자는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군대를 끌려가고요, 어떤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
남자들 중에. 성은 없으니까 빼자. 대부분 남자애들은 군대를 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 신체 검사장에서는 진짜 웃긴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하나 들었던 얘기인데 하나 해줄게요. 신체 검사장에 가면 늘 뭘로 뻥을 치냐면 안 들린다고 뻥을 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막 의사가 딱 검사를 하면 안 들려요. 네? 네? 우리가 하고 네? 잘 안 들려요. 맨날 이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사람이 진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안 들린다고 하는 애들 다 부르대요. 그러고선 운동장으로 끌고 나가서 뛰게 하는데 30분, 1시간, 1시간 반을 뛰게 하는데 그러면 뛰는 내내 이제 죽는 거예요. 다 쓰러지게 되고 직전의 상태에서 분위기가 딱 나와서 의사가 크지 않은 목소리로 멈춰 라고 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멈춘대요. 완전 뻥이지. 그러니까 웃긴 얘기야. 이거 실제로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군대를 가기 싫어요. 질문. 목사님도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몇 급을 받았을까요? 1등급이 제일 건강한 거고 4등급부터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몇 등급 받았을까요? 1등급. 나는 내가 1등급 받을 거를 예상하고 있어요. 목사님 4등급 받았습니다. 놀랍지? 나도 4등급을 받았어. 내가 너무 화가 났어. 4등급을 받고. 목사님이 4등급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시력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렌즈를 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내가 맨날 꼬맹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애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안경을 쓰고 싸우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렌즈를 꼈습니다. 또 하나, 내 안경을 쓰면 뭔가 한국 사회에서는 찌질해 보였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안경 안 벗어도 괜찮아. 지금 아니야. 목사님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안경을 벗고 항상 렌즈를 끼고 다녔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되게 모범생으로 살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맨날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술 먹으러 가고 밤새고 있어요. 근데 렌즈를 낀 상태에서 밤을 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렌즈를 끼고 밤을 새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렌즈가 이렇게 돌아가요. 진짜야. 렌즈 조심해요. 렌즈 끼고 절대 자지 마세요. 이렇게 돌아가요. 소프트 렌즈 끼고. 그래서 목사님이 자다가 깨도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렌즈를 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관리는 정말 미안해, 혐오를 줬니? 눈 관리는 정말 최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체 검사를 했는데 시력에서 4등급이 나와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력 때문에 군대를 면제받을까를 찾아봤어요.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국가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갔는데 군대를 안 간 고위 공직자들의 안 간 이유 베스트 1위가 뭐냐면 시력 때문에. 군대에서는 요즘에는 4급 나오고 5급 나오잖아요. 눈 때문에. 그러면 군대에서 라식 수술을 공짜로 시켜준대요. 괜찮지? 군대 가. 목사님은 억울한 게 뭐냐면 목사님은 군대 가고 싶어서 라식 수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시 신체 검사 받아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가 뭐 꼭 갈 필요는 없어. 근데 어차피 가야 되면 억지로 가는 것보다는 즐겁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군대 재밌어요, 진짜. 목사님은 지금도 나랑 친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군대 친구들이 있어요. 봐봐. 군인에게 있어서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눈이 시력이 좋지 않으면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요. 잘 보이지 않는 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총을 쏴야 되겠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야, 작전을 수행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으로 가겠죠. 눈이 보이지 않는 군인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체 부위는 눈입니다. 눈이 중요하다는 건 모르면 거예요. 일반 군대에서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력을 가지고 멀리까지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 조금 달라요. 영적 전쟁에서는 잘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올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죠.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이거 멋있지 않냐? 난 이거 생각하고 묵상 딱 하고 무한히 기가 막혀. 나만 그렇구나. 잘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올바로. 얘들아, 오늘의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집중해 주고 있어요. 올바로 본다는 것은 모르면 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본다는 것은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세계관, worldview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관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정돼요.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자기가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 지식, 깨달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신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가진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세계관을 안경이라고 표현했어요. 봐봐. 목사님이 만약에 렌즈가 빨간색으로 코팅된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렌즈가 빨간색으로 코팅된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나에게? 빨간색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피부색이 어떻고 머리색이 어떻거나 상관없이 내가 빨간색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파란색으로 코팅된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모습은 다 파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모습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본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평가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다 본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판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해봐. 그렇죠? 해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내 신분이 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때요? 죄인이에요. 첫 번째 신분 우리의 죄인이에요. 두 번째 신분 뭡니까? 사단의 노예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속해 있는 두 가지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였던 내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세계관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예수가 원하는 관점으로 변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신분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는 게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쓰고 있던 안경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벗고 예수가 원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쓰면서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돼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 또 하나 세계관의 변화. 내가 쓰고 있는 안경,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얘기야. 진짜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제발 집중해줘. 정말 중요한 얘기야.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알고 산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니네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이야. 제발요. 지루해요. 오늘 나 예언을 안 했어.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이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안경에는 뭐가 있어요? 안경 테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알이 있죠.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 테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지탱해주는 안경 테가 됩니다. 렌즈는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 네 가지입니다. 난 니네가 이걸 반드시 마음속에 품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따라해봐.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 네 번째 완성.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안경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가봅시다. 창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뭘 의미합니다. 창조는 중요한 거예요. 목적을 뜹니다.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창조되었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봅시다. 목적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 삶이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뚜렷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걸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 목적이 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랑 목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이 사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삶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니꾸이치치라고 아세요? 니꾸이치치 아는 사람?
닉부이치치는 뭐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죠. 닉부이치치의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팔다리가 없다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를 힘들게 했지만 그의 삶을 정말 힘들게 했던 건 이렇게 병신같이 태어난 내 삶에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실수로 만드셔서 어떠한 목적도 없이 살아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닉부이치치가 언제 회복돼서 그런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야 너에게도 목적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가 깨닫고 변하게 됩니다. 나같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에도 목적이 있다.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그를 변화시킵니다. 창조는 목적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어때요? 세상의 관점은 어때요? 세상의 세계관은 이 세상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창조된 게 아니라 되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연히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어진 인간에는 우연이 된 것에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입니까? 한 가지예요. 욕망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을 사는 것, 그게 창조를 믿지 않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껌껌거리면서 살라고, 편하게 살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살라고. 왜 더 많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합니까? 그게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자신의 본능을 위해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본능대로 살아. 본능의 출시야. 창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내 삶에도 목적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단지 그게 뭔지는 모를지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 내 본능과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뭔가 조금 더 고상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단순히 나를 돈 많이 벌어서 떡떡거리면서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삶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타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인간이 완벽하게 타락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떠한 희망도 두지 않는 게 타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1월 1일에 세웠던 계획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자, 난 금요일을 계획했다. 1월 1일에 계획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신뢰합니까? 왜요? 인간은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세계관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신뢰할 만한 꽤나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순이 있습니다. 잘 봐봐요. 처음에 창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되어졌다고 얘기하죠. 우연히. 근데 세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연히 되어진 게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 목사님이 여기 있는 재료들을 막 다 모았어. 막 모아서 이걸 가지고 발로 차고 이렇게 치고 막 난리를 치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게 비행기가 됐어. 대박이죠. 어느 순간 비행기가 된 거야. 우연히 되어진 거야, 비행기가. 그래서 내가 야! 한국 가고 싶지? 타! 내가 한번 배워줄게. 여러분 중에 비행기에 탈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비행기가 안전하고 완벽하고 신뢰하다는 말을 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요? 그건 계획과 목적을 따라 지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되어진 거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이 우연히 되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히 되어진 인간이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해요. 모순이죠. 우연히 되어진 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신뢰 못하겠어요. 우연히 되어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본다는 건 모든 것이 타락해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구속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에서 구속
세상의 세계관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요. 예수만 믿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도 믿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믿으면 합니까? 인간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예가 뭐예요? 지금 한국. 여러분, 목사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지금 민심을 들어서 내려와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와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뀌겠습니다.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참.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나 동일하게 똑같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악한 채로. 왠지 아세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거든요. 좀 더 좋은 법을 만들고, 좀 더 좋은 정치를 만들고, 좀 더 좋은 경제가 만들어져서 이 세상이 다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구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구원자가 필요한 거 알겠는데 그게 왜 꼭 예수예요? 왜 성가모니는 구원자가 안 되고, 왜 알라는 구원자가 안 되는 거야? 왜 니네 기독교는 항상 예수만이 구원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건 편한 거 아니야. 그게 세상의 이야기야. 세상의 세계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내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수능날이 됐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그치? 수능 때 수많은 애들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그 수능 시간에 수능 기도회가 열립니다. 어머니들이 거기 가서 맨날 기도해요. 수능 시간 내내. 그런데 여러분, 절에서는 어떤 일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수능 기도회가 열립니다. 어머니들이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셔요. 뭔 차이예요? 둘 다 열심히 해요. 목사님이 수능 기도회 인도해 봤는데 보통 기도회 인도하면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이게 크게 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수능 기도는 기도합시다 하면 쫙 이러면서 멋진 기도해요. 세상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회가 없어요. 뭔 차이예요?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불교를 믿는 명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교황에게 사람들이 박수 주는지 아세요? 교황이 무엇을 믿든 간에 열심히 믿긴 하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구속의 세계관을 가진다는 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완성의 세계관을 가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다시 오시게 된 그날에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완성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않아요. 왜요? 아까 가사에서 얘기했지. 나중에 쓰여야 돼.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집중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요. 왜? 세상은 이 세상 후에 다른 세상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세상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했어요. 전혀 다르죠.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욕망과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예수 믿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인간과 다른 모든 믿음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세상이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이 세상에서만 니네가 완벽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세계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투명한 안경을 쓰고 있어요.
모든 색을 원래의 색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니네 모두는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너네와 나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충돌하게 됩니다. 너네는 나는 이걸 보면서 이건 흰색이야, 이건 검은색이야 얘기할 건데 너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파란색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 충돌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관끼리의 충돌을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이야기하는 세계관대로 안경을 쓰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충돌이 바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영적 충돌이라는 거예요. 군인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요. 영적 전쟁의 중요한 특징은 두 세계관끼리의 충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충돌이 싫은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오늘 좀 길어. 들어봐. 기독교인들이 이 충돌이 싫어요. 충돌이 싫어서 만들어낸 하나의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안경을 두 개를 가져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리고 목사님이나 믿는 사람 친구들 만나잖아.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에 안경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네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고 클럽을 가고 세상에 노는 데를 딱 가잖아.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기독교 세계 안경을 딱 빼요. 세상의 세계관을 딱 낍니다. 그리고 세상과 전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두 개의 안경을 끼고 살잖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좋아할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야 너는 다른 꼴통들과 다르다고 얘기한다. 너는 광신도가 아니야. 세상은 여러분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걸 타협이라고 해요. 타협. 타협. 요한복음 15장 9절 읽어줘. 잘 들어봐.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날 믿잖아? 그러면 세상은 널 미워할 거야. 왜? 세상과 내가 이야기하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충돌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따라해봐. 합리성이 아니야. 좀 너무 길지? 따라하기 힘들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합리성이 아니다.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 consistency? 그 일이 얼마나 나에게 합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나한테 실용적이냐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일관적이냐가 믿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관적이라는 건 뭡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입니다. 믿음은 일관성이에요. 믿음은 교회에서도 동일한 거고 세상에서도 동일한 거고 집에서도 동일한 거고 나이트클럽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일관성이 깨진 자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찬양하는 걸 쪽팔려 해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일관성 깨진 겁니다. 우리의 일관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대할 때는 진짜 잘 대해줘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할 때는 개떡같이 다닙니다. 그건 일관성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걸 일관성 깨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얼마나 일관성을 지켜나가느냐. 예수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셨던 것은 예수님은 늘 일관성을 지켜나가셨어요. 이게 진짜 멋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재판을 2번 갔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라는 사람한테 받고요. 두 번째는 헤롯이라는 사람한테 받아요. 둘 다 예수님한테 호감이 있었어요. 호감이 있었어요. 살려주고 싶었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반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예수님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그때 예수님이 합리성을 생각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 유대인의 왕 아닌데? 그러면 풀려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두 번째 재판은 헤롯에게 받으러갑니다. 헤롯도 예수님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헤롯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네가 했던 그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하나 나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실용성을 생각한 분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적을 보여주면 돼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내리게 하고 오병이어처럼 막 빵과 물고기를 뽑을 때마다 계속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보시는 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게나 아무리 그냥 권력자든지 힘이 강한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지켜야 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셨습니다. 일관성을 지켰다는 거죠. 에베소서 13장 말씀, 6장 13절 말씀. 경준아, 6장 13절 한번 보여줄래? 거의 끝이 다 나왔다. 6장 13절. 읽어봅시다. 크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모든 것을 행하되 굳건히 성일이하게 하소서. 영적 전쟁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굳건히 성일이요. Stand firm. 굳건히 쓴다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치열한 전쟁에서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여기를 뺏기면 전투가 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는 게 굳건히 서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고 1시간 예배드리면 네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끝이다. 쫑이야. 넌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네 삶을 살아가게. 그걸 일관성 있게 해주고 삶에서 예배드리는 자. 매일 교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사는 자. 말씀을 남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가져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세 번째 병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은 세상을, 인간을, 이 모든 정치와 혼란을 올바르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분만 변화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세계관도 변화하는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 신분만 변화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일관성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다 신분의 변화만 주고 여러분 살면서 우리 안경을 바꿔봅시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똑바로 하고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대로 하십시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놓치지 맙시다.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내 세계관이